어떤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일찍 아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그들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요새는 여자들이 직장 그만두려고 안 해요.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 염려를 목사님께 하소연을 한참을 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어깨에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힘든 짐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부부가 다시 찾아왔는데 그 표정이 무척 밝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친정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맡아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요새는요 친정 어머니고 시어머니고 절대 애기 안 봐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한 거예요. 출근하면서 집 가까이 사시는 어머니에게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데려오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두 부부가 무거운 염려의 짐을 어머니에게 맡기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가벼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벌써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외워질 때가 됐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붙들어 주신대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 이 두 부부가 친정 어머니께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듯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마음 놓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은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든든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은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설교에서 자꾸 들으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좀처럼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안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짐을 맡겨야 되는지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인생에 가는 길과 그 행하는 일들, 즉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미래의 계획과 그 실행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에 행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주시냐? 직접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직접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아멘하는, 진심으로 아멘한 분들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이 어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지 그 말씀을 좀 오늘도 나누려고 해요. 바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인생의 짐은 우리의 염려라는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염려구나라는 거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외워야 돼요. 저를 따라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너희 염려를, 힘 좀 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 후반부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저는 이것만 봐도 아마 하나님이 믿어질 것 같았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고요. 아니, 맨날 이러한 양식 내려주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하나님을? 물이 필요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거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셨고요. 고기가 필요하면요, 메추라기가 날라가지고 나 맛있게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니, 자신의 육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지에 바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추운 저녁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 나가는데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힘든데, 이때 구름기둥이 딱 나타나가지고 갈 때마다 나를 인도해 줘봐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믿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당연한 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본 것 같아,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공급하고 이루시고 여러분들 돕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불평불만하고 걱정, 근심, 염려로 광야 생활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탄하신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기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기적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자녀를 보면 마음이 어떤 거를 느끼냐? 든든해요.
마음이 기뻐지고요. 대견하게 여겨지고요. 믿음직스러워요. 하지만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로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늘 오만상을 찌푸리고 좌절과 실망과 낙담에 쉽게 빠지는 자녀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에 돌덩어리를 얹는 것 같아요. 답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의 낙담과 푸념을 듣다 보면 부모님들도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같으세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힘드신다라는 겁니다. 답답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갖고 살아야 돼요. 아니 기독교인들 과거에는 그렇게 배포가 있어가지고 황제 앞에서도 왕들 앞에서도 당신도 나처럼 되시오 이렇게 배포 있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다들 주눅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과 육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심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너무 상한 사람들이 정신병도 들기도 하고요. 영혼이 너무 상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의 근심, 염려는요 심령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뼈까지 육체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게 영육간에 영향을 주네요. 영육간에 영향 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영과 육이 상하기를 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참된 부모님의 마음은요, 자녀들이 늘 기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근심, 염려, 걱정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상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우리 성민교회 없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야 돼요. 효자들이 돼야 돼요. 효녀들이 다 돼야 돼요. 사실 염려, 근심, 걱정은 알고 보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헛됨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키 크고 싶어서 염려해 보세요. 잘할까요? 1cm도 안 자란다는 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염려하면 그 마음의 근심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키가 더 안 커요. 이런 염려의 헛됨을 심리학자인 어니 젤렌스키 같은 분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40%는요 안 일어날 거 괜히 걱정하고 있어.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일어났는데 뭘 걱정해. 수습하고 잘 해결하면 되죠. 걱정의 22%는 안 해도 그만인 것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걱정해요. 특히 노인분들이 그런 게 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바꾸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바꾸세요.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들은 100%가 헛되고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4%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맡겨요. 뭘 걱정해?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걱정하면 염려함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라고 기쁘고 희망차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찾아오면요 인생을 허비해요. 걱정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미래를 갖고 나가는데, 아니 걱정 염려가 찾아온 사람들은 아니 그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많았어요, 여러분 삶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니까요, 우리 인간들의 주된 염려가 무엇이냐,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잘 보이세요,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관련된 걸 주로 염려한다는 거, 사람들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참 이게 쓸데없는 거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입고 먹고 거주하는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서 늘 의식주가 인생의 기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가 있어요, 주.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중요해,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집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은퇴하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한 민족이기에 목숨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물 얼마 못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는 긴 옷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금세 죽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식주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은 왜 이런 인생이 정말로 가장 필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정도는 이런 것들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우리 같이 능력 없으니까, 우리가 능력 없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이런 인생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벌써 이런 것들을 공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과 영의 눈으로 뜨여서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알고 계셔야지,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라는 고백과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귀하시기 때문에, 아니 참새 한두 마리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인생들을 보고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 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 너 제발 좀 걱정하지 말라, 다 공급해 줄 건데 왜 걱정하니, 이 말씀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의 문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준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께서는요, 2023년도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와 같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시고요, 이런 거 맡겨야 돼요. 막 이러면 뭐 하등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맡겨요.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이 짧은 인생이 의미 있게 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깨닫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나눠요. 다음 설교에서 제가 나눌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2023년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인생의 가는 길과 그 행할 일들을, 그 미래와 계획을 전적으로 맡기시고요, 인생이 찾아오는 여러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맡기셔서,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요동함이 없는 든든한 인생을 올해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2022년처럼 살면 안 돼요. 2023년도에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믿음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정원 집사님도, 우리 최영희 집사님도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